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본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희망이시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소금의 모습인지 빛의 모습인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일수록 또 우리에게 무엇이 연약함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로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을 다 이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학업과 또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안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출렁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만이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주님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6편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족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 한탄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놓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 속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06편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온전치 못한 것들 다 털어내고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에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첫째는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가지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졌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한 1,0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그러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 다 웃기는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무슨 지들 마음대로 성도라고 그래? 내 말도 안 듣는데 뭐라고 교인이라고 그래? 내 말도 안 듣는데 너희들이 무슨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목사를 세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상황윤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잘 우리가 정착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배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 그들을 조금은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지금은 굴복하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내가 다시 정상으로 절대 못 돌아와요. 그거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성경을 거스르는 그게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였지만 지금은요 경제적 이유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건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정하세요. 그러면서 안식년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번째 되는 애는 또 신년 지나야 돼. 그러면 그 애는 2해를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걱정하지 마라. 6째 해에 내가 3년 먹을 걸 너에게 주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년 시작하고 그리고 신년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3년 먹을 걸 줄 터이니 너희들이 그 안식년과 신년을 지킬 마음을 정하고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줘보세요. 그럼 내가 지키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도 지키고 신년도 지키겠습니다라고 6째 해를 시작할 때 내가 내년에는 안식년, 그 다음에는 신년을 지키겠습니다. 2해 동안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6째 해에 3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 말 들어. 그리고 막 그냥 개 패듯이 패고 막 돼지 끌고 가시 그런 분이 아니라 치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하지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6년째에 3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36절 그리고 35절에서도 보면 이방 나라와 뒤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그들의 우상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 왜 그러느냐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에요. 좋아 보여요. 주말에 파티하고 무슨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고 열거 안에 나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마음속에 동경을 해요. 그리고 무슨 11월 30일 날은 또 먼 날이다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즐겁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 안에 편안함, 내 만족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100% 우상 숭배합니다.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고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피곤함도 불편함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고 싶은 때까지 자자. 그러는 새벽은 고사하고요.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묵상은커녕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나와요. 후다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조금 피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면 내 영은 죽어요. 그거는 우리의 육신과 영은 반비례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놔두고 그것을 배우고 그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주는 그 편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알곡도 있지만 주님이 넌 왜 교회 오니? 넌 도대체 왜 오니?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 행하지 않고 왜 오니? 라는 질책을 듣는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아놓고 나니까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이제 버릴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곡을 추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자리에 다 왔다고 해서 좋아 다 잔치자리 아니에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니까 그를 끌어다 내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의 문물 속에 내가 섞이지 않는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 다니는데 결과가 심판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결과가 심판이에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깨트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선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